감사합니다. 우리 이창덕 성도님과 이호균 성도님 예배 끝나시면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 후임으로 동해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 문주양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및 또 새로 부임하는 이상수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 감사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 동해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섬기던 교회를 방문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식에 앞서서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47년간 목회하셨던, 오래 하셨죠. 47년 동안 목회하셨던 문재양 목사님의 지난 세월의 목회 이력이 3분간의 동영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일생이었던 그 긴 목회 여정이 수많은 사진들과 함께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자취를 남기며 또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때 실패했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회복된 제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도망치고 숨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가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서 손의 상처와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전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답답하고 미련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찾아가서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삶 전체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려면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뵙게 된 것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전에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받았던 특별한 은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기적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기적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과 오늘 본문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물고기를 건져 올렸더니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당장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했던 동업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 고기를 잡지를 못했는데 해변에 서 있는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그 기적이 재현된 것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이 문득 3년 전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비슷한 기적을 기억해 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변에서 말씀하시는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틀림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중심에 모셔 드리려고 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거저 누리고 있는 무엇,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님 덕분에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이 깊은 숨,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이 호흡,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데 의식하는 분 안 계시죠? 그냥 자연적으로 쉬게 되는데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신방 중에 암에 걸렸다가 수술 후에 10년 세월 지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는 분과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몇 달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삶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스스로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자신도 기도한 덕분에 생명이 연장된 것을 깨달으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에 걸리고 나서 수술하고 회복되고 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사망자, 질병과 사고로 죽는 사람들의 평균 숫자가 1036명입니다. 하루에 1036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못나서 질병과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오늘 이 하루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1036명 중에는 나보다 더 젊고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사망자 1036명의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아름다운 자연과 해와 달과 별, 우주 삼라만상의 신묘막측한 운행과 질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자면 사실 화천만큼 위험한 지역은 없습니다. 틈만 나면 핵으로 위협을 하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집단인 북한이 우리의 코앞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당장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무슨 일이 없느냐 전화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오늘도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예수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게 될 것이며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면 복음성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려면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수고한 제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워서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은 제자들의 수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누어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디베랴의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특별히 디베랴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부른 것은 요한복음 6장과 21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며 자연스럽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는 오병이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어도 얼마든지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식탁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식탁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천국은 종종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자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천국 잔치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심에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으며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과도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영광된 몸으로 겸손히 제자들의 밥상을 챙겨주셨습니다. 디베랴 해변에 식당 몽사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나눈 공동식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식탁에는 높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 식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 복음이 흥황케 되었고 세례를 받는 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식탁과 달리 교회 공동체의 식탁이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식탁이 바로 부활하신 그 식탁의 주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식탁은 용서와 사랑, 나눔과 베품, 섬김과 겸손으로 찾아지는 식탁이기에 즐거울 수밖에 없고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교회의 공동 식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 교회들 중에는 식당을 아예 없앤 교회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 나눔과 베품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성도에게도 은혜가 되고 다른 성도의 은혜가 내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 식사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단지 음식만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후에 공동 식사하지요. 그럴 때 어떡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밥을 받아다가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잡수시고 그냥 그러고 가시나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지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 받은 바 은혜들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주님 베푸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식탁이 풍성해지면 대화도 풍성해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베라이번의 아침 식사는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식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공동 식사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식탁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 식당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선교회원들과 봉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수고하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베풀어지는 디베라 식탁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디베라의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 오후에 속회별 행복 나누기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참석하는 교인들 1인당 1만 원씩 식사 비용을 지원해서 속도원들끼리 원하는 곳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속회가 참석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그 사랑 나누기 행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23개 속회 14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속도원들끼리 원하는 곳에 가셔서 식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속도원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속회도 있었고, 연합으로 모인 칠성 2속과 복지 1속은 아이들이 24명, 부모가 17명, 도합 41명이 참석한 대가족 모임이 되었습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아주 속초로 봄나들이를 간 속회도 있었고요, 파크 골프장으로 간 속회, 찜질방으로 간 속회, 춘천의 카페 거리로 간 속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봄을 즐기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사진들을 주셔서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오늘 우리 중에 다시금 재현된 디베라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제와 사진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섬김과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가정 행복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공동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셔도 좋을 것이고, 낙심한 분들, 전도 대상자들,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주일로 여러분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디베라의 바닷가를 찾아와서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을 겸손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먹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보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주간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된 영광의 몸으로 제자를 섬기신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확인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섬기며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나누는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